지난 시간 우리는 예수께서 레위를 부르시는 이 사건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 의해서 이어서 마태를 이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예수가 마태를 제자로 부르셨다, 그렇게 기록하지 않고 레위를 제자로 부르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굳이 마태란 이름을 두고서 레위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까? 레위란 이름이 담고 있는 그 의미 때문이었죠. 레위가 무엇입니까? 연합, 결합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예수가 레위를 부르셨으면 이 그와의 연합을 위해서 부르셨다라고 하는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님은 이 해당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합하여 영생에 이르게 되는 자가 있음을 교훈해 주시는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레위는 세리입니다. 당시 세리는 죄인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0절을 보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뭐라고 합니까? 오늘 본문 30절을 보시면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라고 합니다. 이는 세리와 여러분 이 죄인을요 따로 구분하는 말이 아닙니다. 원문에 따라서 정확하게 보면은 죄인인 세리입니다. 죄인인 세리.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에게 어째서 죄인인 세리하고 함께 먹고 마시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러면 보시기 바랍니다. 레위는 죄인에서 출발합니다. 그런 그가 지금 의인이신 예수와 연합을 하고 있습니다. 죄인과 의인, 여러분 이 죄인과 의인이 서로 연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 아닙니까? 죄인은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이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불가능하다 하는 말이죠. 그래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면은 가장 신경을 썼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거룩이었습니다. 거룩하지 않은 상태로 들어가면은 대제사장이라도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들어갈 때 몸에 이 방울을 달고 들어갔던 것이고 그 방울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은 하나님 앞에서 죽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서 밧줄을 당겨 그를 끄집어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지 않은 자와 공존 자체가 불가능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네가 선 자리는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어라, 또는 너가 죽을까 하노라 등 거룩하지 않은 상태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경고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택한 백성과의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죄인의 죄를 거두어 가시고 의롭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 스스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택한 백성을 대신하고 대표하여 일방적인 은혜로 택한 백성의 죄를 먹어버리고 그분의 의를 전가해 주심으로 인해서 의롭게 여겨주십니다. 그 은혜를 값없이 받은 자는 자연스럽게 예수 안에서 예수와 연합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안에 있는 자를 예수로 보시는 것이죠. 그러면 그 은혜로 예수와 연합된 자는 어떤 상태로 지내겠습니까? 기쁨의 상태로 지냅니다. 그것이 레위의 이야기 속에서는 잔치 이야기로 등장하는 것이죠. 레위가 벌인 잔치는요, 여러분 작은 잔치가 아닙니다. 큰 잔치입니다. 이는 예수 안에서 주어지는 기쁨의 충만함을 보여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레위를 통해 교회와 성도에게 구원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교훈해 주시는 것이죠. 예수가 친히 택한 백성의 인생에 찾아가 개입하여 죄의 자리에서 건져내어 점점 이 거룩한 자로 만들어 하나님과 즐거이 교제하며 하나님만으로 기뻐할 수 있는 자로 만들어 낼 것이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을 보면은 이 세리 마태의 이야기와 비슷한 그림을 보여주는 사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삭개오의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9절 보시면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손님이로다. 마태와 같이 삭개오도 역시 세리였습니다. 그래서 그도 죄인에서 출발합니다. 그런데 예수가 그를 찾아와 내려오라고 하시면서 그 집에 유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에 영접을 했습니다. 연합이 되는 그림이죠. 그 연합 속에서 삭개오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9절에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삭개오라고 하는 이 이름 자체가 순결하다, 깨끗하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그는 죄에서 출발을 해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깨끗하고 순결한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로 얼룩진 그 인생에 생명이신 예수가 찾아가 죄를 다 씻어내어 거룩으로 채워 그 인생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차고 넘치는 깨끗하고 순결한 자, 온전한 자로 끌고 가시는 것, 그것이 구원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바로 이를 교훈하기 위하여 등장하는 인물이 여러분 레위입니다. 레위. 그래서 누가가 마태라고 하는 이름을 쓰지 않고 그 기사에 레위란 이름만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택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는 자기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그분의 관심은 자기 영광 챙기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즉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이유이자 목적이었습니다. 그 일을 위해 행하시는 것이 택한 백성의 구원입니다. 그런데 그 택한 백성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죄인의 상태입니다. 세리의 모습이죠. 그러한 세리의 인생을 사는 우리 죄인의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은혜로 찾아와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따르라. 내가 너의 집에 유하겠다. 그렇게 택한 백성과 연합하시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 연합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에부터 나오는 이야기가 금식 이야기입니다. 이 흐름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전에 창세기에서 공부했던 노아의 이야기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노아의 홍수 심판 이후에 여러분 노아가 어떻게 지냈습니까? 새 창조된 그 자리에서 안식을 누리면서 지냈습니다. 새 창조된 자리는 하나님과 연합이 가능하게 된 자리를 의미합니다. 안식은 무엇입니까? 죄가 물러간 영생의 상태죠. 하나님과 연합하여 영생을 누리는 자는 어떤 상태에 있는 자입니까? 기쁨이 충만한 상태에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를 표현하기 위해서 나왔던 기사가 무엇이었습니까?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는 그러한 기사가 나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와 연합하는 자리에 이 서는 자는 예수와 더불어 먹고 마시는 은혜를 누립니다. 이는 진짜 예수하고 이 어떤 식당에 들어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음료를 마신다 그러한 말이 아니라 그 연합 속에 참된 기쁨이 충만하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기 더불어 먹는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연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와 연합하여 동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며 그분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광야 인생길이 만만치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술에서는 주와 함께하는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그렇게 찬양하며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의 인생 속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레위의 이야기는 곧 우리의 이야기인 것이지 다른 시대의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 멀리 타자로 계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매우 실제적이고 현실적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은 매우 분명합니다. 나는 너를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깨끗하고 순결한 자, 달리 말해서 거룩한 자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을 향해서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4절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에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레위기 11장 44절과 45절에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 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부터 8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생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한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방금 읽은 이 내용들을 보시면 전부 무엇을 강조합니까? 거룩한 인생을 살아라. 그것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거룩해지기를 힘쓰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를 자꾸 오해를 해서 내가 거룩해지기 위해서 마치 무언가를 자꾸 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하게 될 수밖에 없다. 그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만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의미가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들에게 자꾸 거룩을 교훈하시는 것이며 거룩의 온전함을 이루는 자리로 데리고 향하시는 것이죠. 구약의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출애굽은 이스라엘 편에서는 무엇입니까? 구원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구원을 받아 광야 생활을 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은 늘 똑같았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교훈 앞에서 어떠했습니까? 교훈대로 거룩함을 추구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하나님께 대항하고 반항하는 일에 힘을 쏟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반항은 하나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완강한 고집을 다 꺾어버리시죠. 그 결과 첫 60만 명이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다 죽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새로운 60만 명, 즉 광야 세대를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누가 누구를 이긴 것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고집을 이기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도전하고 공격을 해도 하나님의 뜻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꺾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때에 정확하게 성취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무엇만 하면 됩니까? 하나님의 뜻은 중도에 포기되거나 실패되지 않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과의 연합 속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며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상황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보다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는가, 그게 더 중요합니다. 아무리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내가 예수와 함께하고 있다면, 그래서 예수와 더불어 먹고 마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다면 그 입술에서는 감사와 찬양이 흘러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신랑과 함께하는 신부가 슬퍼하는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신랑과 함께하는 신부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와 함께하는 신랑이 나를 지켜줄 것을 믿기 때문이죠. 그래서 신랑과 함께하는 신부는 늘 혼인잔치에 있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한 혼인잔치의 모형을 보여주는 자가 레위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이다. 그것을 보여주는 인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은 자는 예수와 연합을 합니다.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는 기쁨이 가득한 잔치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가 예수를 모시고 큰 잔치를 열었습니다.
예수와 연합된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죄인이었던 인생에 의인이신 예수가 찾아오셔서 생명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생명 없음의 상태에서 생명 있음의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 기쁨이 얼마나 가득하겠습니까? 때문에 예수와 더불어 먹고 마시는 기쁨, 즉 잔치는 여러분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5장 30절에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그들은 왜 죄인인 세리와 함께 먹고 마시느냐? 그렇게 주님을 비방합니다. 여기 비방하다, 그렇게 번역이 된 단어가 바로 공기조입니다. 공기조. 이는 원망하다, 비방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는 그냥 원망하다, 비방하다 그러한 의미가 아닙니다. 어떤 과정의 결론으로 나타나는 원망과 비방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12절 보시면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해당 내용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홍해 도화 사건과 이후 광야 생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넜습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모세에게 속하여 다 세례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죠. 신명기 18장 15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키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에 따라 오는 그 선지자의 정체는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에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 선지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에 속하여 세례를 받았음은 곧 그들이 예수에게 속하여 세례를 받은 것을 모형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례는 우리가 죽었다가 새로운 존재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물에 푹 담그는 것이죠. 물은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상징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물에 잠기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 아래에 죽게 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죄인은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의 물로 다 죽습니다. 그렇게 다 죽임당했던 사건이 노아의 홍수시판 사건 아닙니까? 그때 그 땅의 모든 생명이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하나님의 진노로 죽임을 당할 때에 노아와 그의 식구들은 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방주를 타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 방주가 상징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러니까 노아와 그의 식구는 예수 때문에 죽지 않고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가 그들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의 물을 맞아 죽으시고 그들은 마른 땅을 걸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으로 향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이 도착하게 된 곳이 아라랏산 아닙니까? 그래서 이스라엘도 홍해를 건널 때에 이 바다 사이를 지나는데 마치 마른 땅을 걸어가듯 걸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세례는 물 속에 잠김으로 죽어야 합니다. 그래서 세례를 줄 때 어떻게 합니까? 머리에다가
물을 뿌리는 것입니다. 강에서 세례를 줄 때 물속에 완전히 잠기게 하는 그러한 경우도 있지만 요즘에 많은 경우에 세례를 줄 때에 물을 머리에 뿌립니다. 여러분, 머리가 아닌 다른 신체 부위에 물을 뿌리는 경우는 없습니다. 오직 머리에 뿌립니다. 왜 머리에 물을 뿌리는 줄 아십니까? 머리에 물을 뿌리는 것은 머리까지 물에 잠겼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죽었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렇게 물속에서 죄에 대해서는 죽고 예수 안에서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세례입니다. 그 세례에 참여한 자들은 다 신령한 음식을 먹고 마십니다. 그래서 세례식 이후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찬식입니다. 성찬에서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떡과 포도주죠. 음식과 음료입니다. 성찬에 놓인 떡과 포도주는 모두 신령한 것 아닙니까? 그냥 카스테라나 포도주스가 아닙니다. 영적 양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은 자들은 이후에 영적인 양식을 먹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본 고린도전서를 보면은 이스라엘이 모세에게 속하여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고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찬 때 먹고 마시는 떡과 포도주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으로 배부름을 느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도 신령한 음료 뒤에 그 음료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는데 그 반석이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은 자들은 전부 그리스도라는 신령한 음식과 음료를 마시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홍해를 건넌 자들이 전부 그러한 신령한 음식을 먹고 마시는 자리에 참여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고 신령한 음료를 마시는데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합니다. 지금 홍해를 건너 광야 생활을 하며 신령한 음식과 음료를 먹고 마신 자들이 누굽니까? 광야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입니다. 사도행전은 그렇게 광야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을 두고서 광야교회라고 합니다. 사도행전 7장 37절과 38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의 형제 가운데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분명 스데반은 광야에서 생활했었던 이스라엘을 두고서 교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교회가 신령한 음식과 음료를 먹고 마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 가운데 다수를 기뻐하지 않으셔서 하나님이 그들을 광야에서 멸망을 받게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여러분 죽임당한 자들이 누구라는 말입니까? 세상이 아닌 교회가 죽임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할 때에 순수 이스라엘 사람들만 나왔던 것은 아니죠. 출애굽기 12장 37절과 38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여기 보면 출애굽을 할 때 누가 섞여 있습니까? 수많은 잡족이 함께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세대인 60만 속에는 잡족이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도 홍해를 같이 건너면서 세례를 받았고 광야에서 신령한 음식과 음료를 먹고 마셨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이 반석에서 나는 물을 마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진짜 먹고 마셔야 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그들을 줄이게 하셨고 갈증을 느끼게 만드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즉 은혜로 결정되기 때문이었죠. 신명기 8장 1절부터 3절 보시면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런데 그들과 신령한 음식과 음료를 먹고 마시던 잡족들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불평과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민수기 11장 4절 보시면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 말고 그들이 원하는 양식, 즉 고기를 주세요, 고기를 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렇게 잡족들의 탐욕으로 인해서 영향을 받은 이 출애굽 세대가 함께 탐욕을 부리다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은 사건이 그 유명한 기브롯 핫다와 사건입니다. 민수기 11장 31절부터 34절 보시면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내는 지면 위 2 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 두었더라.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이렇게 잡족이 함께했던 출애굽 세대가 늘 불평과 불만으로 하나님께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민수기와 신명기에 그러한 사건 사고들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렇게 첫 60만 명이 여러분 다 죽었습니다. 딱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죽었습니다. 그 내용이 고린도전서 10장 5절의 내용입니다. 그들의 다수를 기뻐하지 않으셔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 것입니까? 달리 말해서 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냐 하는 것이죠. 사실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 아닙니까? 세례를 받았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과 음료를 먹고 마셨는데 왜 두 사람을 제외한 대다수에 대해서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신 것입니까?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그 내용이 고린도전서 10장 7절부터 10절에 잘 나옵니다. 이를 용어로 정리를 하면은 우상숭배, 간음, 시험, 원망 때문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원망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공기조입니다. 그러니까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고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나 대다수는 그것을 엉뚱하게 먹고 마셨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신령한 것을 신령하게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우상숭배로 먹고 마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는 그들이 진짜 먹어야 할 것을 먹지 않고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먹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까 민수기 11장에 여러분 메추라기 사건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광야 생활을 하다가 무엇을 요구했습니까? 고기를 요구했습니다. 그 말에 사람들이 혹해서 같이 고기 달라고 떼를 썼던 것 아닙니까? 이는 그들이 이전에 먹었던 어떤 고기를 생각하고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함께 모여서 고기를 먹은 적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출애굽 전에 먹었던 고기가 있었죠. 6월절 어린 양의 고기를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양식을 먹고 광야로 나왔던 것입니다. 그때 그들이 먹었던 6월절 어린 양의 고기를 생각하면서 그 고기를 달라고 떼를 썼던 것입니다. 누군가는 이것이 왜 문제가 되는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6월절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들을 살렸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였습니다. 때문에 그들은 그 6월절에 먹었던 고기가 아니라 그 고기와 피가 담고 있는 의미, 즉 예수를 생각하며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가 의미하는 그 예수로 만족하며 배부름을 누릴 수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역시 그들을 시험하신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시험하셨다라고 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는 것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그들에게 주어지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그들은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속에 담긴 의미를 생각하고 먹어야 했던 것이죠. 이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받아 먹으면 죽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2절부터 40절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8절부터 50절 보시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여기 보면 예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면 줄이지 않는다. 나를 믿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너희에게 주어지는 그 떡의 의미를 이해하여 먹고 음료를 마셔야 배부름과 해갈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냥 먹으면 죽는다는 것이죠. 달리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의도에 맞지 않게 이해하여 하나님을 오해하면은 너희는 우상 숭배를 하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러면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를 먹고 마셔도 그 의미를 제대로 모르고 먹고 마시면 그들은 신령한 것을 가지고 어떻게 먹고 마시게 되는 것입니까? 우상 숭배로 먹고 마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입니다. 십계명을 주실 때 가장 먼저 언급하신 것도 바로 이 우상 숭배의 문제 아니었습니까? 그만큼 미워하시는 것이 우상 숭배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우상 숭배를 미워하십니까?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면 반드시 이어지게 되는 문제가 간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음이란 신랑이 아닌 다른 신랑을 바라보는 것 아닙니까? 다른 신랑인데 내 신랑이라고 하면은 여러분 진짜 신랑의 기분이 어떠하겠습니까? 기분이 매우 상하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과 교회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로 비유합니다. 신부인 교회가 신랑이신 예수가 아닌 엉뚱한 예수를 바라보게 되면은 그것이 바로 간음입니다. 그 간음이 결혼의 왜곡으로 나타나죠. 노아의 홍수 심판의 이유가 되었었던 것이 바로 이 결혼의 왜곡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는 다른 문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문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는 당연히 무엇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우리의 생각과 다른 결과를 주시면 그때 보이는 반응이 바로 원망입니다. 그것이 바로 공기조입니다. 그러면 공기조라고 하는 결과물은 어떻게 해서 나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오해하여 우상 숭배를 하고 간음하고 시험하는 결과로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원망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멸망입니다. 그 멸망을 누가 당했습니까? 출애굽 세대 1세대, 즉 교회가 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는 상당히 무서운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경의 독자는 오직 교회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책을 가지고 있으면 이 성경책을 가지고 있으면
누구든지 성경의 독자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의 번역본을 많이 가지고 있고 다독을 했다고 해서 성경의 독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만일에 성경을 많이 읽는 사람이 독자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사람보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더 독자라고 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슈바이처나 간디 같은 자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간디는요 성경을 정말 많이 읽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산산수훈을 좋아해서 이 죽는 날까지 늘 이 산산수훈을 읽었고 그대로 행하기까지 했었던 인물입니다. 그러나 그는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고 행했지만 그것을 진리로 보지를 못했습니다. 성경을 읽고 행했으나 그는 기독교인이 아니었죠. 힌두교인이었습니다. 이는 그가 성경의 독자가 아니었다 하는 말입니다. 성경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도덕책 정도로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독자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봐도 엉뚱하게 반응합니다. 성경의 독자는 오직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다 진리를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들어도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엉뚱하게 이해하는 가라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점검을 해봐야 하는 것이죠. 나는 지금 말씀을 왜곡하여 이해하고 있는가? 아니면 바르게 이해하고 있는가? 그것을 확인해야 됩니다. 이 문제를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엉뚱하게 이해하기 시작하면 결국 우리는 원망의 자리에 서게 되기 때문이죠. 진리가 떨어져도 그 진리에 엉뚱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엉뚱하게 반응하게 되면 말씀에 왜곡이 생겨납니다. 말씀을 왜곡하게 되면 하나님을 오해하게 됩니다. 여러분, 십계명을 잠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십계명은 크게 둘로 구분이 되죠. 대신관계와 대인관계입니다. 1계명부터 4계명은 대신, 즉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문제를 다룹니다. 그런데 그 중에 1계명부터 이 3계명을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1계명이 무엇입니까? 1계명, 너는 나를 다른 신으로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는 말이 아니라 너는 나를 다른 신으로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를 정확히 알지 않으면 엉뚱한 반응을 보여 무언가를 만들게 됩니다. 2계명이 무엇입니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계명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그것이 우상이야, 그 말입니다. 우상을 만들면 반드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릅니다. 그것이 3계명이죠. 이름은 분석된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 사람의 존재, 본질을 축약해서 붙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대로 되는 것입니다. 최초 하나님이 인간에게 부여하신 이름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과 흙을 의미하는 아담, 그리고 생명을 뜻하는 그 하와 사이에 선악과 사건과 원시복음의 이야기가 주어졌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을 받아 소유하는 사람이 바로 인간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란 이름을 갖고 사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그 내용을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주심은 곧 그 속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인 것인데, 하나님을 오해하여 우상 숭배를 하고 간음하게 되어서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면은 그것이 곧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시험하는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 즉 구원을 은혜로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왜곡하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구원에서 하나님이 전적으로 주권을 행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공이 되어서 하나님은 조력자 정도로 격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신의 죽음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순서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왜곡이 일어나게 되면 우상 숭배로 이어집니다. 우상 숭배는 곧 간음의 문제가 되며 이는 불순종의 자리로 향하여
하나님을 시험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신의 죽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죄인들이 전부 이리로 향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광야 생활을 했었던 이 이스라엘의 역사에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을 광야로 이끌어내시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그 율법을 다 지켜서 의롭게 되라고 주신 게 아니라 그들 스스로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불가능한 존재임을 자각하고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고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를 표피적으로 이해를 하고 하나님을 오해하여 그래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어보자, 그렇게 율법을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열심히 율법을 지켰죠. 율법을 지키면 그들 가운데 어떤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나도 할 수 있다. 그렇게 자신의 행위에 가치를 부여하게 되어서 점점 은혜보다는 행위에 무게를 두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광야에서의 여러 차례 반역 사건들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여 하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그 모습이 그대로 신약 시대까지 이어져 온 것입니다. 주님이 오셨습니다. 빛이 어둠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 가짜 빛을 만들어서 빛 속에 있다고 착각하는 그들에게 너희는 아직 어둠 속에 있으니까 빨리 그 자리에서 벗어나 이리로 와! 내가 진짜 빛이야. 그렇게 진짜 빛을 보여주시며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가짜 빛을 따라가지 말고 진짜 빛을 따라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를 조금 달리 표현하면은 다른 복음을 추구하지 말고 진짜 복음을 추구하라고 교훈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진짜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예수가 어떻게 하셨습니까?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말씀을 가르치셨고 병자들을 고치셨던 것입니다. 가짜 복음, 즉 너희가 철저히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겠다고 하는 그 잘못된 생각을 버리고 진짜 복음을 이해하여서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며 연합하는 것이 맞는 것이다, 그것을 교훈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율법을 철저히 지키던 이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왜 너는 자꾸 은혜를 이야기해? 우리가 이렇게 목숨을 걸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의 신앙은 가짜라는 거야? 그렇게 불편함을 드러내며 예수를 비방하는 것입니다. 실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를 시험하며 결국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까? 그들 자신의 자존심을 챙기기 위해서입니다. 율법주의가 예수를 시험하고 죽인 것이죠.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 너희는 이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으니 나를 의지해야 한다, 그렇게 주셨는데 이를 오해해서 우리가 지킬 수 있다고 여겨서 어떻게든 철저히 지키려고 한 결과로 생겨난 것이 율법주의 아닙니까? 그 율법주의가 우상숭배입니다. 우리가 지키기만 하면 돼, 그렇게 다른 하나님을 섬기며 간음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으로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나를 섬기며 결국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죽이는 행위를 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섬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의해서 부정당하니까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을 오해하여 지키는 율법 지킴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오해하여 간음하는 그들에게 행위가 아니라 은혜를 붙들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진리라는 메스를 가지고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들을 떼어내실 때에 우리는 큰 고통을 느낍니다. 우리가 했던 것들을 부정당할 때 그 앞에서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남편과 자녀를 위해서 아내가, 엄마가 시간을 내어서 최선을 다해서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그렇게 기대하는 마음으로 남편과 자녀들에게 묻습니다. 맛이 어때? 그 질문을 하는 사람이 듣고자 하는 대답은 무엇입니까? 야, 맛있다.
야, 식당 하나 차려도 되겠다. 그러한 칭찬 아닙니까? 그런데 눈치 없이 국이 왜 이렇게 싱거운 것 같지? 반찬 간이 하나도 안 맞는 것 같아서 못 먹겠어. 그렇게 대답한다면 음식을 준비한 사람의 기분이 어떠하겠습니까? 야, 내가 요리 실력이 아직 많이 부족하구나. 가족들을 위해서 내가 더 요리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반성하고 요리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 공부하려는 마음을 갖겠습니까? 부족한 실력을 인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노력과 정성이 부정당했다라고 하는 생각에 서운함이 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노력을 했는데 맛이 없어서 좀 맛있다고 해주면 안 되냐고, 앞으로는 절대로 요리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화를 내기도 합니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보인 모든 정성과 노력이 부정당하는 느낌을 받을 때에 우리는 쉽게 불평합니다. 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가? 왜 우리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가? 왜 우리에게 이러시나? 그렇게 원망하는 것이죠. 이러한 과정을 통해 생겨나는 원망이 바로 공기조입니다. 이것은 멸망받을 자들이 거치게 되는 과정입니다. 출애굽했던 자들 중에 첫 세대 60만 명이 다 죽었습니다. 왜 그들이 다 죽습니까?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오해해서 다른 신으로 섬기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불러도 그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당에 모여서 주님을 부르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그 모든 모습을 귀하게 여기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세례를 받고 다 신령한 음식과 음료를 먹고 마셔도 하나님은 대다수의 사람들을 미워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오해하여 우상숭배로 신령한 음식과 음료를 마셨던 자들, 그렇게 간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죽이려고 시도했었던 그러한 자들을 다 멸망케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 금송아지 사건이 이를 잘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부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습니까? 다른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님을 열심히 불렀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우상숭배라고 지적하시며 내 이름을 망령되이 부른다고 책망하셨습니다. 이는 그들이 다른 남편을 자기 남편이라고 부르는 간음에 해당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런 줄도 모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애타게 부르고 있었던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위였고, 이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들을 다 진멸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하나님이 왜 심판하는지 그 이유를 모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하실 때면 화를 내죠. 아니, 우리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섬겼는데 왜 우리를 인정해 주지 않으십니까? 왜 우리를 다른 이들보다 더 잘되게 해주지 않으십니까? 또는 왜 우리가 이러한 처지에 놓여야 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것이 공기조입니다. 적반하장의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율법주의의 결국은 반드시 그렇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러한 공기조를 하였던 것이죠. 그러면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이 죄인인 세리를 영접하고 그와 함께 먹고 마시고 있는 주님을 비방했음은, 여러분, 그들이 누구임을 보여주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까? 그들 스스로가 멸망의 자식들임을 암시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원망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헬라어 공기조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크게 세 단어로 나뉩니다. 룬, 라간, 아난입니다. 룬, 밤에 머물다. 라간, 불평하다, 원망하다. 아난, 비진리를 말하다, 잘못된 말을 전해주다. 이러한 의미입니다. 이 모든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헬라어 공기조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기록한 이 70인역을 보면은 룬, 라간, 아난을 전부 공기조로 번역을 해놨습니다.
이 내용들이 전부 다 들어가 있는 것이죠. 밤에 머물러 불평만 일삼으며 비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와 무관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를 받았고 지금 신령한 음식과 음료를 먹고 마시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광야 인생길에 서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양식인 말씀의 꼴을 먹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말씀의 꼴을 먹으며 살고 있습니다. 신령한 음식과 음료를 먹고 마시며 누군가는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여서 감사함으로 살기도 하고, 누군가는 오해하여 주신 말씀을 표피적으로 이해하여 살기도 합니다. 진짜 말씀이 함유하고 있는 진리를 깨달은 자들이나 그렇지 않은 자들이나 전부 열심을 냅니다. 열정을 다해 헌신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표피적으로 이해하는 자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무언가 노력을 하고 최선을 다하지만 혼자 있을 때, 돌아가서 내가 혼자 있을 때 항상 힘들어, 그러한 생각을 합니다. 남들 앞에서는 힘들어도 힘들지 않은 척 연기를 합니다. 누군가가 힘들겠어요, 이렇게 하시는 것이 어렵지 않으세요? 그렇게 물으면은 아닙니다, 제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건데요, 괜찮습니다, 애써 미소를 지으면서 힘들지 않은 모습을 보이려고 합니다. 그냥 말씀을 표피적으로 이해하는 자들은 행위가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하는 행위와 모습으로 인해 사람들에게 신앙 없는 사람이란 평가를 받을 것을 매우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감추려고 하죠. 나는 신앙이 있는 사람이야, 그래도 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야. 그것을 사람들에게 자꾸 보여주려고 합니다. 그런 연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모릅니다. 같이 있으면 잘 섬기는 것 같고 말도 예쁘게 하고 또 무언가 믿음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혼자 있을 때는 어떻습니까? 그만하고 싶다, 힘들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은 그 생활을 하게 한 대상이 원망스럽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오해하여 말씀을 왜곡하는 자, 그래서 간음과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들은 대부분 다 이렇습니다. 정말 힘들어 죽겠는데 아닌 척 연기를 하면서 원망을 쌓아가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는 이런 공개조, 즉 원망하는 그러한 모습이 없습니까? 여러분, 도대체 복이 무엇입니까? 은혜를 은혜로 여길 줄 아는 것입니다. 은혜를 율법으로 받으면 결국 공기조하게 됩니다. 은혜를 은혜로 받아야 그 속에서 참된 감사와 기쁨이 가득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한 자들이 예수와 더불어 먹고 마시며 즐거워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바로 그 자리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는 우리와 연합하여 먹고 마시는 즐거움과 기쁨을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죄가 물러간 영생의 상태, 즉 안식을 주기 위해 오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떠십니까? 진정 예수와 함께하는 것이 즐겁고 기쁘십니까? 예수께서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자라고 하는 그 말씀에 가슴 벅찬 마음이 드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나는 이것을 해야 되는데 왜 죄인들과 저렇게 먹고 마시고 있는가? 그러한 불평과 원망이 가득하십니까? 신랑이신 예수와 우리는 먹고 마시는 즐거움에 동참하는 자들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원망하는 자리는요, 우리의 자리가 아닙니다. 말씀을 표피적으로 이해하지 마시고 그 속에 함유된 진리의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힘들지만 매주 이렇게 말씀을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 쉽지 않고 여러분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진정한 기쁨이 있습니다. 그 기쁨의 자리에 초청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공기조, 즉 원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 인생에 은혜로 찾아와 먹고 마시는 은혜의 충만함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하고 감사함으로 그 잔치의 기쁨으로 참여하여 하나님과 즐거운 교제를 나눌 수 있는 복이 우리 인생에 늘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